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옴이냐 하므로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로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먼지와 같이 하나님 참 보잘것없었던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와 사랑이 크고 이 어찌 놀라운데 참 저희들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길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압을 떠났던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룻기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근 10년이라는 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신 나오미가 아닙니까? 정말 나오미 맞지 않나요? 라고 사람들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 역시 기쁜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 불려진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오게 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정든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분기시죠. 바로 그 땅에서 도망치듯 나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을 때 잘되고 성공하기는커녕 바로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있었던 풍족한 살림은 온데간데 없이 가난에 허덕여 하루하루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야만 하는 그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그 모습으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오미가 자기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를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상징하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말고 이제 대신해서 나를 괴로움과 고통, 슬픔과 쓰라림을 상징하는 마라로 불러주세요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심경이 얼마나 극심한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예전에 그들이 알고 있던 모습 그대로 나오미로 부르지 말고 현재 너희의 눈에 보여지는 내 모습 그대로, 초라한 그 모습 그대로, 남루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게 실제 나의 현 주소이고 내가 처한 현실이다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나 내 근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너무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스스로 내가 성도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신용 불량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정이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에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감추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내세울 것 하나 없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 때문에 내 신앙의 정체성을 쉽게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나를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이 말은 마치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불편과 원망의 말씀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녀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원망과는 정반대의 고백을 남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오미가 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그녀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녀가 소개할 때에 전능자라는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전능자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어로는 almighty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샤다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만한 힘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전능자라는 뜻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그 힘의 크기만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전능자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소개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필요하다면 그것이 중단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의 시작과 끝,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고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이 샤다이, 전능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창세기 17장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사 그에게 예전에 약속하셨던 그 자손, 자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기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님들,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레 역시 하나님 나는 늙었고 내 태 역시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찌하여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현실은 더 이상 자손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도전 자체가 무색한, 이미 실패가 선언된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고, 생명도 죽음도 창조도 심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이 되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권한,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전능자인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제 너희의 닫혀있는 태를 내가 열기를 원하고, 너희의 죽어있는 육신을 새롭게 살려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과 계획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이미 육체적으로 죽음이 선언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 하나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과 15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후대들을 허락하셨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의 근간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민족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새롭게 이 땅에 써내려가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다라는 뜻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아이 하나 낳게 하는 정도의 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그러한 권능, 그러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전능자 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나오미가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다 빼앗김을 당한 그런 상태였고, 비록 현재 나의 처지와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라와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시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반드시 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임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분임을 믿고 나를 풍성케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마라와 같은 순간을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했던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라는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 나오미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삶이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믿고 그런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현실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마라와 같이 쓰디쓰고 고달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껏 나오미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지금껏 그녀의 뜻대로, 그녀의 계획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의 가문이 몰락하게 되었고 그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그녀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여전히 나오미는 그러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하나님에게만 내게 소망이 있음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이 바로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나오미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까? 더 이상 내일을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녀의 삶에 풍성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녀의 가정을 통해서 훗날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 그녀의 후대를 통해서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그녀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지 오늘 내 삶에 부족한 몇몇 가지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비록 지금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굶주리게도 하시고 나를 고난 가운데 보내시기도 하시고 나를 실패를 맛보기도 하시지만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선하게 이루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고백,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이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샤다이, 엘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약 50회 정도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48회라고 하는데 성경 번역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50회 정도 쓰여있는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혹시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지만은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책이 욥기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50회가 쓰여 있는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 욥기라는 책에 무려 30회 이상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욥기 하면은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고난, 고통, 좌절, 절망, 낙심, 패배.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말했던 마라에 해당되는 모든 단어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가장 많이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푸념 섞인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욥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한 힘과 권능을 갖는 바로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욥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욥의 놀랍고 귀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정말로 마라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과 상황, 처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이런 문제들, 장애들, 이러한 고민들, 시험들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라는
원망과 탄식을 우리가 쏟아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능히 이기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날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제가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귀한 신앙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